걸어갈 수 있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공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우리를 슬픔에 잠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항상 기쁘고 즐겁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에 관해서 얘기할 때 오늘이 성령님께서 주관하사 성령님의 뜻을 올바로 전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제가 차이점이 뭐고 언제 우리가 성령 세례의 의미가 뭐며 성령 충만함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함에는 또 두 가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게 성령이 이렇게 성경에 복잡한데 우리는 맨날 그냥 성령 주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면은 그냥 뭔가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두 가지 뜻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 번 사용할 적에 큰 가지로 두 개로 분류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성령을 충만케 받다, 성령을 충만케 하다, 성령을 충만케 입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가 쓰이고 하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뭐 충만한 스테반 또 충만한 사도 바울 이렇게 충만한 단어로 두 가지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로 사용할 적에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어떠한 뜻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케 하다는 하나는 충만케 하다 하고 하나는 충만한 의미로 두 단어가 주로 사용되고 또 다른 단어로 사용된다 할 때마다 파생어로 사용되는 겁니다. 파생어로. 그래서 중점적으로 성령 충만케 하다와 성령 충만한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케 하다 동사로 사용될 때는 성령을 충만케 하는 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 사건, 그것을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케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어떠한 조건이 없이 하나님께서 권능적으로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충만하는 신앙인들이 마음속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케 하다는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요구사항 없이 하나님께서 권능적으로 주시는 반면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죠. 성령을 충만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목적으로 순식간에 충만케 권능적으로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람에게 해주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을 충만케 하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거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면은 내 안에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대로 살면은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 채워지는 것은 채워졌다 나갔다 들어갔다 할 수 있지만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은 그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죠? 모르시면은 미리미리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 모르는 게 쌓이면은 자꾸 또 지겨워지니까. 우선 먼저 충만케 하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며 성령이 충만해지는 사건을 강조한다 그랬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특성과 얼마만큼 성령이 충만해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성령을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많이 경험을 해요. 많이 경험을 한다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은 성령을 충만케 해서 능력을 줘서 그 일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케 하다는 단어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 충만, 구약에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성전 지을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어가지고 성전을 짓게 하고, 성전 짓는 것이 끝나면은 그 성령 충만함이 끝날 수도 있고 더 지속돼서 딴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소망교회 그 성전을 지으면서 이걸 참 많이 느꼈어요. 전혀 우리 교회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냥 기도 응답으로 와서 그냥 일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그 일을 하도록 그 사명을 맡겨 주시고 그 사명이 끝나면 또 떠나는 거예요. 최근에 그러한 일은 제가 그 NG 아시죠? NG 아시죠? 그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피아노 치셨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피아노 반주자가 다 없을 때였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NG라는 사람이 대단하고 나타났어요. 그라지세일에. 그래서 그분 말에 의하면은 성령님이 인도해서 내가 여기 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와서 교회가 피아노 다 치고 또 다 따로 들어오니까 또 요즘에 또 뜸하게 잘 안 나오시잖아요. 저는 그분이 우리 교회 나와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끝까지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그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교회 와서 피아노를 치도록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이 끝나면은 또 자기의 또 다른 그 맡은 교회 가서 또 사명을 또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험을 성전 건축하면서 참 많이 느꼈어요. 전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와서 뭐 이렇게 일해주고 가고, 또 뭐 싸게 해서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교회를 잘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성령 충만케 하다, 동사적으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신앙생활에 있든 없든 관계없이 성령 충만함을 임시로 주어갖고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감당이 끝나면은 그 교회를 떠나든가 아니면 또 다른 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다입니다. 자, 예를 성경 말씀을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랬습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모태부터 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예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든가 성령 충만함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돼요. 이거 성령 충만하다와 성령 충만함과 혼동이 되면은 우리가 무슨 성령을 믿는지 무슨 성령을 추구하는지도 모르고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고 그냥 입으로 소리만 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성령 충만은 우리가 구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피아노 반주하실 분을 보내주시라고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NG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권능적으로 NG를 딴 사람이 될 수도 있어. 그거는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 그러나 NG는 그때 하나님의 택함을 봐서 권능적으로 와서 해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누가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엘리사벳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잖아요. 그러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사명이 뭡니까? 복중에 있는 마리아가 안에 복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사명을 받고 거기서 끝나면 성령은 끝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67절에 나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기로. 성령의 충만함을 이룬 사명의 목적이 뭡니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사가랴가 무슨 예언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거예요. 누가복음 1장 67절 이하에 보면은 사가랴가 예언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겁니다. 그 성령을 받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 받는 즉시 예언이 시작되는 거예요. 행동과 성령의 그 동사가 같이 합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도행전 2장 4절도 그렇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목적이 뭡니까? 사명이 뭡니까? 방언으로 말하는데 무엇을 방언으로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뜻을, 복음을 방언으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말로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충만하다, to fill, filled with 동사로 사용된 것은 그 성령이 충만하는 그 사건에 중점이 되어 있으며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며 하나님께서 특권적으로 주어져 가지고 그 사명이 감당되면은 있을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 때 많은 목사님들이 한번 성령이 임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 성령 안에 임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성령 세례로 인해서 성령을 받으면은 영원히 나에게 있는 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떤 사명을 받아서 그것이 끝나고 나서 성령이 나가는 거는 그거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케 하는 사건들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게 언제입니까? 주로 사도행전이에요. 구약시대에서 새언약의 시대로 넘어갈 적에 사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해가 가시죠? 성령이 다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성령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여러분 가족을 다스리고 여러분과 저희 삶을 주관하시고 전부 하신 성령인데 무조건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소리 지를 수는 없다는 걸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권능적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4장 8절에도 나오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성령이 충만하는 행동과 함께 사건과 함께 사도 베드로가 뭐를 했어요? 복음을 담대히 전했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관원들이 제자들을 잡아들입니다. 특히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입니다. 잡아들여 가지고 고문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풀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똑같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건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9장 17절에도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자,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눈이 멀잖아요. 눈이 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방향을 알려주잖아요. 누구누구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안수를 받고 아나니아한테 가서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되고 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진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영적 영성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물론 영적인 사람일 수는 있지만 잘못된 영의 인도함을 받던 사람이에요. 잘못된 영이 무슨 구약의 영의 지도를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리던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강압적으로 뭐가 충만합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이 그 당시에 받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해 있던 사람이에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는 순간까지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며 이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함을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권능을 줘서 어떠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시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NG가 우리 교회 올 때 성령이 우리 교회 와서 인도했다는 것을 마침내 우리가 반주자가 없어서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됐을 적에 성령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저가 그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해주고 사명을 감당을 주셨는데도 그 사명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거부할 때가. 나는 NG한테 참 고마운 게 뭐냐면 NG는 그 늙은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셨고 손도 막 그렇게 편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침에 손녀들하고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도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에서 다른 반주자가 올 때까지 사명을 잘 감당한 거는 그 NG가 그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를 들면은 이선 집사님이 올 초에 여성회장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거를 가볍게 생각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명을 줄 적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몇백 명을 먹이고 나서도 또 여기 와가지고 또 새벽부터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가볍게, 물론 이선 집사님의 성격도 있지만 그는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택함에서 능력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거기에 순종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누구를 주목합니까? 박수 엘루마가 뭐 했던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바보섬에 도착해갖고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고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려고 하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박수 엘루마는 자기를 따랐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따르려고 하니까 그걸 방해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요. 그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박수 엘루마에게 마귀 새끼라고 불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장님이 됐잖아요. 장님이 되라고. 그래서 바보섬의 총독과 사도 바울의 사이를 끊으려고 했는데 도리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총독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만한 그 사건을 통해서 박수 엘루마가 장님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바보섬의 총독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믿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성령, 거기까지가 뭡니까? 성령 충만하다, 동사로 사용되고 하나님께서 권능적으로 주시는 거고, 그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그다음 뒤에는 사람 이름이나 무슨 저희가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성령이 충만한 이선 집사하면은 그냥 성령 충만한 그 신비한 능력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내 안에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사는 상태를 나타내는 게 바로 충만한, 그래서 마음속 깊이 성령이 철저하게 심어들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믿음의 거룩한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것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이선 집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분명히 알겠죠? 분명하죠, 그렇죠? 자, 사도행전 6장 3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이게 뭡니까? 집사들을 선택하는 상태에서 집사로 뽑히는 사람의 자격 중에서 성령이 충만한, 또 말씀의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떠한 사람이 갑자기 성령을 받아가지고 능력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일컬을 때 충만한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차이점을 알겠죠? 그래서 집사가 되려면은 먼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게 분명해야 되고,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끊임없이 맺으면서, 이것도 잘 알아셔야 돼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9가지 열매 중에서 이것은 맺고 저것을 안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9가지 열매는 하나로 뭉쳐갖고 다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똑같이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열매만 맺고 이 열매 못 맺는다. 다른 거는 될지 몰라도 성령의 열매는 하나로 뭉뚱그려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다 같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집사가 되려고 하는 첫 번째 조건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갑자기 성령이 나한테 임해서 내가 무슨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깊이 스며들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사람 중에서 뽑으려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뭡니까?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싶다든가 집사를 하고 있는 분은 이거 꼭 마음에 새겨두세요.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믿음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서,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헌금하냐 아무 상관도 없이, 물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교회도 열심히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헌금도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교회 예배에 충실히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내 안에서 깊이 뿌리 박혀서 성령이 인도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집사가 되신 분들은 내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철저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집사가 아니라 잡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즘에 죄송합니다. 우리 앞에가 또 웃어 집에 가서 혼나겠네. 제가 오늘 저기 그 고추장을 담그다 조금 묻었잖아요. 근데 그 집에 가서 그냥 그 디터전트가 그 세척도 넣고 빨면 빨리거든요. 그걸 벗으래요. 그래서 잘 됐다. 이거 제가 그 새로운 패션을 한번 그 소개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난징수 위에다가 저기 그
코트 딱 입으니까 정말 새로운 패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를 입고서 오늘 성령 강의를 하면은 누군가 그 아이들을 갖고 저한테 연락이 올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절제 가부가 될 수 있는 길을 마누라가 막아버렸어요. 목사님하고. 참. 목사님 오셔야 사부님 뭐 둘 중에 하나. 부부는 일심동체야.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로 새로운 패션을 갖다가 요즘에는요 튀는 패션이어야 돈을 벌죠. 안 그러면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꼭 그걸 입고서 성령 강론에서 누군가가 보고 연락할 줄 알았는데 영 망해버렸어요. 하여튼 그 집사들은요 꼭 반드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게 아니라 내적으로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스데반 집사는 집사로 택함을 받기 전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으며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 같은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뭐 제가 그러한 상황이 닥쳐 내가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못 살으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인정해야지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교회 가서 죽겠다. 여러분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면은요 정말 안 돼요. 제가 어저께 옛날에 제가 미국에서 근무할 적에 그 한국 그 여자분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생산 라인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어저께 김경남 집사님 댁에 배추를 가져가랬는데 그쪽에 거기 와서 우리가 가 있는데 어떤 노인네가 그 조그만 노인네가 들어오더니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니 누구 아니에요? 그래 내가 누구더라?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나고 할 얘기 뭐가 있어요? 교회 나오는 얘기 왜 더 하겠어요? 그래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도 참 변명이 많더라고요. 아버님이 목사고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을 생각과 입으로 하는 거야. 생각과 입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야.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가장 거룩한 사람이야. 근데 자기는 교회가 너무 타락해서 자기가 너무 거룩하고 교회가 타락해서 교회를 안 나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관심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지체예요. 그래서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충성해야지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충성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지. 교회가 없이 구원받는다는 거는 두 말 할 것 없이 다 가짜예요. 가짜. 사입이에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바나바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성령이 깊이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할 적에 반드시 알고 구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할 적에 뭘 달라고 그래요? 권능, 능력을 달라고 그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성령 충만함을 주셔가지고 내가 권능으로 마귀도 물리치고 귀신도 쫓아나고 이런 성령을 원하는데 그러한 성령은 충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채워줘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지. 우리가 간구하는 건 내가 변화돼서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구하면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충만케 하다가 사용된 구절은 특별한 충만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한 충만, 제가 특별한 충만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충만케 하다는 구절은 충만한 상태보다는 충만케 하는 사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어떤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 근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뭐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갖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또 뭐 그 병도 고치고 하면은 영적인 사람, 물론 영적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 영적인 아까 성령 충만한 영적인 능력과 실질적으로 영적인 능력은요, 넓은 의미의 영적인 능력은요, 귀신들, 무당들, 마귀들도 다 받습니다. 사울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나중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뭐를 해달라 그래요? 사무엘을 불러 올리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해줘야 안 해줘요? 하잖아요. 신접한 여자가 영적인 거야. 사무엘이 나타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사무엘이 나타난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거야. 영적인 거야. 그래서 영적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면은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영적이라는 말, 넓은 영적인 말이라는 것은 무당도 굉장히 영적이에요. 작두에서 춤추는 거 영적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성경에도 영적인 마귀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 많이 나옵니다. 또 이집트에서 모세와 아론이 기적을 일으키면은 그쪽의 선지자들도 기적을 같이 일으켰잖아요. 뭐 물론 한계는 있지만은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성령이 주권적으로 특별하게 임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에서 뭐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한 감격 결과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종류의 특별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성령 충만에는 같은 사람에게 2번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 번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사도 베드로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8절에서도 담대히 설교하기 위해서 또 성령이 다시 임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줄 때마다 능력과 함께 성령 충만함을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눈을 뜨고 이방 선교를 갈 적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13장 9절에서 마귀를 대적해서 귀신을 쫓아낼 적에도 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택하시고 세상에 대적하는 증거나 또 하나님의 사역 헌신을 위해서 성령을 충만케 하시는데 이것은 특별한 성령의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이따가 특별 성령 충만과 일반 보통 성령 충만의 차이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충만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때와 새 언약 시대 시작 기간 동안에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필요한 성령의 특별한 충만을 많이 주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데 신약 복음도 없죠. 서신서도 없죠. 증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을 주셔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전하는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해주기 위해서 세상에 대적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시대 때 가장 많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구약의 시대 때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사람이 일어났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겁니다. 그거하고는 제가 다른 거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없죠? 뭐 질문할 여유가 없어, 그죠? 내가 설명을 너무 잘하니까,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르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성령에서 질문하면은 대답하기 곤란한 게 많거든요. 특별한 성령의 충만은 그 특성상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충만함과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에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성전 짓는 양식과 또 제사장의 옷을 짓는 양식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지혜의 영, 그것을 깨닫고 할 수 있는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밥 먹고 성전 짓는 일과 예복 짓는 일, 그런 일만 계속해서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출애굽기 31장 3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채워 주신 거예요. 깨닫는, 모세가 설명한 내용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총명과 지식을 주시고 또 만들 수 있는 재주까지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구약시대 때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 때는요. 사사기 때는 사사들이 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부르는 거예요. 기드온도 잘나서 불렀어요? 아니죠. 시골 숨어서 그 배틀 짜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불러갖고 기드온 장군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겁쟁이든 뭐 게으름뱅이든 불러서 쓰면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인하거나 거부하면은 그 사명을 감당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 나중에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수치. 아시겠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령 충만은 신약 성경에서 충만함을 입는 것처럼 사람이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나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을 얻는 것, 다시 말하면 특별 성령의 충만은 영적인 영성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해서 지혜의 영과 재주를 주어서 아론의 옷을 집게 한 사람들이 특별히 그 사람이 영적이기 때문에 선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택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교회에서 이 성령 충만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과 달란트를 준 거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주었는데 그 사명을 하면서 누구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나의 영광을 나타내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이제 밥을 먹으면서 찬양을 듣습니다. 근데 저는 뭐 제가 듣고 싶은 거를 못 들어요. 왜? 우리 와이프가 듣고 싶은 거 있다 그러면 그걸 계속 틀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실증 날 때까지 틀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이렇게 이제 찬양하는 모습을 이제 많이 보면은 정말로 유명한 가수들이 막 몇천 명, 몇만 명 돼서 막 찬양을 하면서 막 손을 떼 막 사람들 막 열광하는 거야. 열광하는데 누구한테 열광하냐면은 가수한테 열광하는 거야. 보면 보여요. 근데 가수는 또 막 그거 가지고 막 또 쇼를 하고 막 그런 거 보면 달란트 성령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물론 그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양을 들으면서 회개하는 사람들 사명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을 내가 받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누가 치릅니까? 내가 치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돼요. 이거는 뭐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특별히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사용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나와서 막 찬양을 하고 자기가 영광받는 사람들이 영적이 아닌 사람이라도 그 찬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쓸 수는 있지만은 자기가 영광 받으면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한 책을 내가 당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에서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제주를 줘서 성전을 지으면서 정말 아름다게 해놓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가 잘했다고 쇼업한다고 그 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역시 성전은 세워집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크레딧을 저는 전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돼요. 절대로 교일하면서 나를 나타내는 것은 안 하는 것만 못해요. 정말 겸손해야 되고 우리 소망교회는 그것으로 아주 물든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성령 충만한이라는 형용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5번 나오는데 그러한 성령 충만을 일반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야만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7 집사나 스데반이나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었는데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높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성령 충만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영적으로 높은 거룩한 삶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성령이 지배하는 특성, 즉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셨었죠? 솔직히 말해서. 그죠? 알고 나니까 좀 성령에 대해서 좀 뚜렷하게 지난주에도 성령 세례와 또 성령 충만하면 차이점을 보니까 좋지요. 그죠? 좋아야지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너무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성령을 구하면은 신앙생활을 못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나오지만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고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기대했는데 그런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잘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택하셨나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보면은 영적이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줘갖고 방언도 하고 치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거든요. 그럼 나는 뭐야? 여러분은 이미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저거는 특별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저 영적인 상태와 관계없이 저 사람들은 받는 거야. 나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나는 성령의 지배 아래서 영적인 삶을 사는 거라고 깨달으면은 전혀 실망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절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도행전 6장 3장 똑같이 우리가 아까 읽은 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하는 사람을 일곱을 택하라. 집사들 자격은 성령 충만대 일반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똑같은 얘기 한 거하고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도 똑같이 스데반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갔습니다. 바나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52절에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갖고 그냥 막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령이 임해서 내 삶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기쁨과 충만함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일반 성령 충만입니다. 자, 우리 비교해 볼까요? 특별 충만과 일반 충만의
우리가 차이점을 볼까요? 지금까지 다 설명한 건데 요약한 거예요. 특별 충만은 충만하게 채우다. 아까 설명드렸죠. 일반 충만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이선집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 충만은 보통 동사로 사용된다. 그래서 충만하게 되자마자 그 능력이 나타나서 일을 하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권능으로. 그리고 일반 충만 보통 형용사로 사용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형용사로 많이 사용됩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는 사건을 강조한다고 그랬지 아까요? 그죠? 사건을.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선포하니라 그랬잖아요. 그 순간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사건과 함께 사명이 감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충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태도와 성품을 강조하는 거예요. 상태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건이 아니라 상태. 아시겠죠? 그 특별 충만은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택해서 강압적으로 성령 충만을 주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감당함이 끝나면은 또 다시 사라지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 충만은 무의식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에 충실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여튼 영적인 성경 말씀에 따라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무의식적인 조건이 따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그다음에 특별 충만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반 충만은 믿음의 성품에 따라서 충만하게 되는 상태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특별 충만은 추구하지 않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내가 특별 성령 충만을 받아갖고 귀신을 쫓아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더 강압적으로 주어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주권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반 충만은 믿음의 성품에 따라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믿음에 따라서 끊임없이 살아야만 됩니다. 그다음에 특별 충만 아까 얘기했지만 반복해서 사명이 주어질 때마다 똑같은 사람에게 다른 사명이 주어지면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다음에 일반 충만은 점진적으로 채워지며 더 분명하게 해집니다. 자, 내가 오늘은 성령이 10만큼은 찼다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거룩한 성령의 염을 더 맺음으로써 20까지 되고 30까지 되고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성화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가 되어가는 단계에 따라서 성령이 더 많이 주어지면서 쭉 진전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성령이 많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그 사람의 성령 충만함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 충만은 죄에 관계없이 그래서 살인자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필요하시면 쓰는 거예요. 죄에 관계없이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반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일반 충만은 그리스도의 성숙함을 나타내며 영적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 충만은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주어진 거고 일반 충만은 영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함으로써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보면서 영적인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차이점. 이 요약을 잘 마음에 새겨두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성령 충만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기대하지 않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압도적으로 사건적인 행동으로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은 사건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사건입니다. 이거는 사건의 중점을 두릅니다. 성령이 충만한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목적이 달성되면은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또 성령이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상황이 요구하는 대로 말씀으로 선포한 결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성령 충만은 특히 짧은 기간 동안에 명확한 사건에서 강력히 존재하거나 또는 주어진 능력이 필요할 때 비정상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말하며 어떤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시작하는 것으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특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것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어떤 권능을 나타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래요. 저도 기도 응답은 수없이 많이 받고 많이 했지만은 저는 성령의 권능으로 뭐 안진뱅이를 일으키거나 그런 경험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또 그러한 것을 저는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면은 뭐 언제든지 하지만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권능적으로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추구해봐야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는 항상 해요. 기도는 항상 하면서 필요한 능력 달라고 기도는 합니다. 아시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기도한 결과로서 NG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NG가 하나 예지만 우리는 소망기 7년 역사 속에서 그러한 일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찬영 형제 온 것도 그렇고, 그죠? 그 찬영 형제 와가지고 한 접점 마디가 뭡니까? 이 교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네요. 와서 그랬어요. 제가 아니라 다 들었어요. 우리 와이프도 듣고 거짓말인가 찬영 형제한테 물어보세요. 아마 찬영 형제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 그렇게 한 사람은 보통 잊어버려. 왜 그러는지 아시잖아요. 찬영 형제가 또 이렇게 하면 또 시험 들라. 밴들이었어. 밴들이 치매 와가지고는 아주 요리 빼고 조리 빼고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따라하고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게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서 이제 다시 오기로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안 나왔잖아, 그죠? 그래서 안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이 한번 전화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한 번 와서 구도에서 전화 잘 안 하거든요. 전화를 했더니 진짜 사람 속상하는 얘기라 해서 목사님 이번 주에는 침례기 갔습니다. 그러는 거야. 참나 화가 나지, 그죠? 나는 진짜 그래도 좀 쓸만한 놈이 와가지고 좀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찬영아 이거 보지 마라 하고 있는데 따란 침례기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미안했는지 목사님 오늘 저녁 철야 예배 있어요? 그러는 거야. 금요일날 철야 예배 있어요? 그러는 거야. 있지. 몇 시에 있어요? 7시에 있어요. 그래서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철야 한번 더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야, 나하고 철동같이 그 다음 주에 나오기로 해놓고 나서 침례에 간 놈이 뭐 철야 예배를 나와? 안 믿었죠. 목사가 믿으면 이럴 테니까. 안 믿었는데 따란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러고서 갔어요. 우리 우리 기도 끝나기 전에 가버렸어. 가서 막 철야 예배 나와 한번 그 목사가 좀 불쌍하니까 한번 나와서 철야 예배 나와서 봐주고 이제 끝났다. 이제 마음도 좀 편하잖아요. 그렇게 끝내주면은 그렇게 했는데 김수자 집사님이 나와보라는 거야. 나가봤더니 찬영 형제가 김수자 집사 차 뒤에다 박혀놨는데 김수자 집사가 토요일날 철야 예배 끝나고 백업하다가 찬영이 차 조금 가서 조금 받은 거야. 잘됐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가지고 집사님 가세요. 내가 찬영이 내일 새벽 예배 나오라 할 테니까 새벽 예배 나와서 잘 타협해서 그냥 정리하세요. 그랬더니 전화를 하니까 받질 않지. 이놈이 받아. 뻔하죠. 좋은 일로 전화도 안 받는데 철야 예배 나왔고 목사가 전화하면 보나마나 또 교회 나오라는 얘기 더 할 것 같아. 안 받는 거야. 그래? 근데 카톡을 텍스트를 딱 보냈어. 찬영아 밖에 나와서 네 차 앞에 좀 한번 봐.
모르고 간 거예요. 얘가 조금부터니까는. 그러니까 가보니까는 차가 찌그러졌잖아요. 금방 연락이 온 거야. 금방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내 새벽 예배 나갈게요. 그래 찬영아, 네가 순순히 말 들었으면 차 사고 없이 잘 됐지.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사고를 낸 거야. 목사님 알았어요. 그래서 그날 와서 김사집사하고 잘 얘기해서 고쳐주기로 해서 내가 데리고 나가서 아침을 사 먹였어. 사 먹고 찬영아, 소환께 무서운 교회야. 너 조금 더 빼면은 더 큰 사고가 나니까. 지가 봤잖아요. 뺀들 빼려 그랬는데 차가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걔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잖아요. 소환교회가 무서운 교회여서 조심하세요. 그러한 일이 찬영이가 반주자를 통해서 또 뭐 통역을 통해 여러 가지를 보니까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는 기적이 맨날 일어나는 교회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서운 교회다. 마음에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했더라? 충만한 결과로 일어나는, 그다음에 짧은 동안에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며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성령의 충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의 성취에서 중요하지만 성령의 충만이 지속적인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가 되고 성령이 충만한 것은 영적인 것과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딱 좋습니다. 일반 성령 충만을 요약하겠습니다. 영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특정 성품을, 성령이 인도하는 성품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높은 수준에 나타내면, 마음에 새겨져 지속적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성품이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묘사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에 취할 때 영적으로 약간 다운될 때는 있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는요, 성령이 지배하는 거 아니라 그건 정말로 위험한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그러한 지속적인 성품을 유지하고 높은 상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사도들이 집사를 택할 때 집사들의 극적인 영적인 경험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무슨 영적인 경험으로 귀신을 쫓아냈어,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70인을 막 보냅니다. 그죠? 전도라고 보내죠. 그들에게 무슨 권능을 줬어요? 성령의 충만함 권능을 줬잖아요. 그래서 가서 막 그냥 귀신 쫓아내고 막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냐면 그렇지 않았어요.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팔아먹고 다 도망가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것은, 일반 성령 충만은 반드시 자기의 영적인 충만함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것이며,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적을 행하고 기적을 맛보아야 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기적, 성령의 기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함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높은 질, 퀄리티를 요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집사들이 삶에서 성령의 충만을 나타내는 삶의 높은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삶의 질에서 성령 충만한 자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에 의해서 특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살아야 될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짧은 동안 기간만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이선 집사님한테 막 그냥 좀 기분 나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템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유지해야지 돼요.
그렇다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막 너무 심하게 왔다 갔다 하면은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거 참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끊임없이 오랜 기간 동안 사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어떤 능력을 줘서 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며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끊임없이 꾸준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르치는 성령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쉽게 판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쉽게 판정할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충만을 잘못 이해하면 성령이 충만한 성도의 삶을 추구하며 영적인 삶을 사는 성도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신비한 능력만을 추구하며 어쩌다가 받지 못하면 실망하는 생활하다가 결과적으로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알아야지 돼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못 받았다 하더라도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정말 일곱 집사들과 또 제자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겁니다. 먼저 바꿔주고 지속적으로 거룩한 영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것이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거룩한 영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한 거룩한 영적인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소망교회가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고 불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때 마침내 소망교회는 성도라 불리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을 절대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우리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은 여러분들 죽을 적에 비석에다가 장로 집사 쓰는 것보다는 거룩한 성도, 성령이 충만한 성도라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 하는 겁니다. 다 끝났나? 끝났네. 해놓고서 잘 몰라요. 다 됐죠? 다음 주에는 사도 바울과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하고 그러고서 전부 끝내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자, 우리 기도하고 마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성령이 누구인지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무조건 막연하게 성령만을 추구하고 성령만을 간구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우리 삶을 변화시켜주고 우리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로 인도하고 결국 성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일치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통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성장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찾아야 할 거룩한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